하나님의 길의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서울로인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8장 21에서 32절입니다. 제가 21에서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불쑥 들 때가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걸까? 아니면 그냥 해야 하니까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를 드리고는 있지만 정작 왜 드리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드림의 본질을 묻고 계십니다. 단순히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 드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진심이 담긴 드림인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명령하십니다. 너희 수입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땅 대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맡았죠. 그래서 생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 유지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 이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레위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다시 드려라. 레위인들은 이미 11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즉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드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도 진심이 담긴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남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제사장 아론에게는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제사장들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숨 쉬는 것부터 걸어가는 길, 말 한마디까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11조를 요구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는 일반 백성이니까 11조만 잘 드리면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실천이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재정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마음의 11조, 삶의 11조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정확히 10분의 1을 떼어드려야 한다는 계산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11조를 통해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수확에서 10분의 1을 떼어낸 이유는 이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 때문이었죠.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애써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쓰고 있는 재정,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이게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허투루 사용할 수 없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세상에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랑하는 기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어떤 존재라고 했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그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재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마음, 생각, 계획,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요, 레위인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부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간도, 재정도, 감정도, 계획도, 사랑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 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정, 시간, 삶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기류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부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 내가 쓰는 돈, 만나는 사람, 말 한마디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제사장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